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그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반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3월은 우리가 이제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연상되는 것이 대부분 아픈 것이죠. 낫거나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신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넓게 생각한다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신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처음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도 우리는 신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삶,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대반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어서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저도 복 받기 원합니다. 또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 복 받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니라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붙잡고 흔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이행하신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창조하신 그 세상 어땠는 세상일까요? 아름다운 세상이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무엇을 입지? 무엇을 먹지? 어디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어진 것은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하면은 되는 정말 복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 사탄의 깸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류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숨겨졌기 때문에 땅에서 노력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와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농사짓는 보면 보통 새벽에 나갑니다.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해가 질 때쯤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도 할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일찍 주무시죠. 힘드니까. 그리고 밥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옛날 사람들 보면 밥솥 시간이 이만하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니까 많이 드시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농사의 그 결실이 자기 노력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열매가 맺어지고 과실이 맺는 그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안 좋아서 가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의 농사 다 망하는 거죠. 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럼 잠겨서 다 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노력 이외에도 다른 걸 주어지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심기게 되었습니다. 왜요?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빌게 되고 풍족하게 해주세요. 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제가 많이 뜨고 기후제가 발달되고 어떤 것이죠. 왜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에 가면은 그 심한 것처럼 안 해요. 육지보다 섬이 더 심해요. 육지에서는 땅이 크니까 먹을 것도 없는 뭐 이게 아니고 딴 게 있거든요. 근데 섬은 어떤가요? 한정된 곳이죠. 그래서 바다를 나가야지만 뭔가 먹을 걸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어떤가요? 날마다 사시사시 변하죠. 파도가 치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풍랑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신이 더 많이 발달됐습니다. 우상숭배가 많은 곳이 바로 섬인 것이에요. 가까운 제주도를 볼까요? 제주도에 미신이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기독교 복음률이 1%가 안 됩니다. 예, 이거 큰일인 거죠. 대부분 다 제사를 드린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역사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 농사를 잘 계속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 단순히 준행 이게 아닙니다. 지금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다음에 이걸 주세요라고 주세요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물고기 많이 잡혀서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지키면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냥 주시진 않죠. 복 주나 그냥 주십니까? 먼저 말씀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순종이.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두 가지를 주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을 다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은 없습니다. 순종할 때, 십자가를 질 때, 말씀을 따르자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약속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두 가지인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풍성함과 안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철 따라 비를 주셔서 산을문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또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도록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내리도록 주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에게 와같지 않지만 특히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는 어떻게 와야 되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얕게 왔을 때 씨를 뿌리고 강하게 왔을 때 스며들어서 그걸 통해서 1년을 농축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그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열매를 맺게 하는 풍성한 조건이 됩니다. 또 곡물을 심을 때까지 수확을 계속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복인지를 이해 못할 수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모든 곡식, 그 묵은 곡식을 먹기도 전에
새 곡식에 들어와서 묵은 곡식을 퍼내야 된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집의 창고가 마를 일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남아도니까 이거를 퍼서 딴 데서 줘야 되는 거예요. 딴 데다가 쌓을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적과 연결된 이 복은 풍성한 것 더불어 또 안전하게 주세요. 안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지만은 물질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녹이 쓸고 조미 먹고 또 뭐예요? 도둑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안전하게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모든 복을 다 안전하게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은 복이죠. 그 두 번째는 대적들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우리 간에 평안을 주시죠. 아무도 위협하지 못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이 위협하지 않는 것만 정말 큰 평안입니다. 그죠? 나를 행한 적 없으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내가 자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대적들로부터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그 누구도 나를 대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번성해 하시고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며 이 약속들을 이행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순종인데 어떤 걸 순종해야 될까요?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레위기 20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죠? 저 십계명 얘기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십계명을 파하지 않으셨어요.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두지 말아라. 그죠? 쭉 나오죠. 그 모든 계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정말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저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내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말하고 고백을 하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너무 잡던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제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제 다른 잡다한 생각이 튀어나와요. 그럼 그때도 계속 외쳐야 되는 거죠. 기도 1시간을 하는데 불구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은 20-30분은 계속 대적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만큼 집중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왜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군요. 감사 기도 드리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최우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좀 이상한 때 해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순종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실현될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도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실현될지 알까요? 알 수가 없어요. 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거 답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예,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더 시간 지나니까 응답하신 이후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에 절 후반부에는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 앞에 7배나 죄를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7배나 너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해요. 여러 번. 복은 딱 한 번 나오는데 뒤는 다 그건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순종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죄를 보면서도 회개하고 나아가 오면은 난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받은 말씀이 다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다 있으신가요? 저희 편하게 좀 이렇게 설교했던 생각보다 우리가 좀 나눠봅시다. 정말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계십니까? 예, 한 구절일 수도 있고 여러 구절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있어요. 저는 처음 받았던 말씀이 약속이 그렇습니다. 저한테 하신 약속이니까요. 파타에벤에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신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겠죠.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약속받은 말을 하면은 너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꿈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거는 곧 이루어질 거라는 저는 믿습니다.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받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견디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내리신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14장 7절 나오기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딱 와닿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믿으며 응답받은 자가 우리 각각에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고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요. 여기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견뎌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요?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삶의 대반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언제요?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믿음으로 감내했을 때입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그 인내한 자들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약속받았잖아요. 자녀가 한 명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생기지 않았죠. 20년 지난 뒤에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수많은 자녀인가요? 아니죠. 한 명입니다.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걸 통해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그 삶을 보면은 엄청난 삶을 살았죠. 원래 왕자였잖아요. 그죠? 왕자도 아니었죠. 원래 히브리였는데 다 죽인다니까 이 바구니에 띄어보냈다가 이집트의 왕이 되죠. 왕자가 되죠. 하지만 왕자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범죄해서 결국 도망자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땠나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였어요. 내가 이렇게 할게, 너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네가 능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어땠나요? 모세는 그 말을 믿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는데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백성들의 그 불평문을 다 들으면서 그들이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세를 욕하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잘 이끈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는 자입니다. 모세는 거룩한 자로 우리는 부릅니다. 왜요? 그 모든 시간, 인고의 시간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랬다고 그래요. 그 이제 사설인데 사설.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말하기를 모세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보다 하나님 나라, 나의 옆에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니? 내 옆에 오렴. 그래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무덤을 없죠. 그런 얘기가 이렇게 사설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겠죠. 이것처럼 그 모세가 이렇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 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후에 그냥 잠잠히 몇십 년 있다가 어느 순간 뿅 하고 말씀을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큰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나중에 언제가 주님이 주신다 해서 믿습니다라고 그 믿는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너 순종 잘하고 있지? 나 아직 살아있다.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면서 네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작은 은혜를 통해 삶의 윤택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천천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간증이 넘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큰 약속의 꿈이 있는데 그 약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 그 중간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간증이 넘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 믿음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내 때일지 혹은 내 밑에 자녀일 때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질 때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본문 업력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인고의 시간이라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를 봐서 알겠지만은 제가 지켜보니까 뭐 1년, 2년이 아니더라고요. 뭐 20년, 30년 동안 인고의 시간을 건드리십니다. 견디기가 쉬울까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삶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떠신가요? 내 앞에 있는 인고의 시간이 내 분명히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데 불구하고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디는 자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난 주님 말씀을 좀 믿습니다. 주님 나가겠습니다. 붙잡고 가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중간에 실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안 계시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돌아서고 교회 안 나가시면은 아이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성경의 교대기를 아내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남편은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아이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내를 위하는 것이죠. 아내는 아이를 위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남편은 어떤 세상에 밖에 나가서 모든 일을 한다면은 아내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변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 자만이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든 견디고 어려운 이 인고의 시간일지라도 믿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믿음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나의 생각에 평안을 주시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삶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내가 이런 힘든 게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신앙의 선배들부터 얻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간증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삶을 나누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1년 전에, 2년 전에 혹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적어놓고 계십니까? 잊지 않고 계신가요? 제 경험상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말씀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게 됩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해변가에서 받은 말씀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 박준현 선수 매번 눈이 말해요. 잔소리처럼. 그 둘만 안 하고 있습니다. 둘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주님이 이걸 하실 거다. 믿자. 저 혼자 믿으면 약할 수 있으니까 같이 믿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너무나 커서 감당 안 될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나누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중보와 기도를 할 이유입니다. 단순히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내려지고 또 어떠한 상황가 될지라도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제 찬양할 텐데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찬양을 처음 들은 그 제목이 뭐였죠, 선생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다니엘 기도회 때 처음 들었어요. 그 이성경 배우 이성경 맞나요? 나도 불렀었는데 그냥 이쁜 배우 나왔네 하고 있는데 가사를 듣는 순간에 이게 마음에 탁 박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어 행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어머니 말씀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셔도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의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모든 뜻이 우리 아이의 비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성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으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